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2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 2번의 설교는 무엇을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걸까요? 자, 2글자예요. 자, 아는 친구 있을까?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본 내용은 2글자인 이 한 단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믿음 아니었어요. 순종 아니고요. 자, 따라해 볼게요. 복음. 한 번 더. 복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된 소리인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이번 달 첫 주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 했죠? 죄인 말고 한번 손 들고 말해볼까요? 자, 우리 말해볼까? 의인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에 대해 배웠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손 들고 자, 한번 말해볼까요? 끊이지 않는 사랑 맞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배웠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무엇이라 여겨진다고요? 의인이라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 안에 뭔가 예쁜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자,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알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아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 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그 로마서의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둘 사이를 잇는 말이 뭐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여러분 쭉 매일 성경을 해서 알겠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볼까? 복음 말고 다르게 한번 살아볼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두 부분에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제물로 드리래요? 자, 여러분의 무엇을요? 몸이요, 몸. 여러분의 몸 한번 만져볼까요? 자기 몸, 옆 사람 말고.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나, 믿고 있나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짐승들, 그렇죠? 기억나나요? 송아지도 잡고 또 뭐 잡죠? 양도 하고 염소도 하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쳐진 제물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게 구약의 제물들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구약의 제물 바침과 제사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이 말씀에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였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 그대로 막 송아지가 막 날뛰도록 막 냅뒀나요? 아니죠. 양과 염소 막 돌아다녔나요? 제단 위에서? 아니죠.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그 구약의 제물들처럼 우리의 몸을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 말씀 보면은 어떤 제물이라고 나오죠?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죽여야만 하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 몸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일도 하고요, 먹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먹고 자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쳐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과 있을 때 자주 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이유들, 왜 이 결정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 다른 말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오늘처럼 주일에 모여서 형식을 갖추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모든 시간 빠짐없이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세상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세상의 말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뭐 어떤 거랑 연결이 돼요? 돈이 바로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뭐 자기 만족도 나오고, 뭐 외모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막 성공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 바로 이렇게 나오냐면 세상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갖춰야 돼. 너가 이걸 갖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 다 이렇게 하고 살아 등등.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듣기 좋은 말 플러스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말.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도 있고, 이거 안 들으면 너 큰일 날 걸 하면서 뭔가 협박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말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하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으로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말들이 당연하게 들릴 때
한번 멈칫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 순간 그렇게 고민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나?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분별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세상의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한번 멈칫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기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체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믿음 강해라고 스스로 자신하지도 말고요, 나 믿음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어 하면서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뭐 해주신 거라고요? 뭐 해주신 거라고요?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에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은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에는 좋은 믿음이 따로 있고 나쁜 믿음이 따로 있고 볼품없는 믿음이 따로 있고 뭔가 훌륭한 믿음이 따로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나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의 믿음을 바라볼 때요, 나의 믿음을 바라볼 때 따라할게요. 비교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자괴감에 빠지지 말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저래 하면서 비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 다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한 곳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이에요. 시작.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체. 우리는 따라할게요. 한 몸이다. 한 번 더요.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요. 서로의 모습도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요. 다른 모습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그리고 우리 비슷하니까 우리끼리만 모이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옆에 있는 친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이 없어. 혹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쟤랑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어요. 그런 우리 안에 너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너는 우리 모임에 어울리지 않아. 저 친구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그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왜 이래 하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꼭 맞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 교회에 꼭 맞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너무 오늘 길었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은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 복음 받았어 이 사실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이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친구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초등 2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